사상을 지배했어요? 자연. 잘 안 해. 얘기했지 내가. 네. 그 자연이 그 풍경 자연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역사, 현실. 현실.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해, 달, 별. 네, 이런 거. 자연. 그 자연을 그 신화는 연구할 게 없잖아. 그냥 이 종교적 어떤 신념 속에서, 물론 이게 하나님이 이게 인간에 넣어준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신화가 다 있는 거예요. 올림피스 신화, 그리스 신화, 대한민국의 당군 신화. 신화가 세상을 신이 지배한 거죠. 신이 이게 제사장을 통해서 지배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신화 중심의 되게 비합리적이고 종교적인. 근데 그게 자연이 이제 인간의 그 연구의 대상과 신의 대상. 그래서 자연에 있는 물질 만물. 그래서 해신이 있고. 해, 달, 별, 우주, 공기, 불, 흙,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불은 뭐지? 인간의 근원은 뭐냐? 바람은 도대체 뭐야? 그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 자연주의 철학에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다가 이제 기독교가 이제 서구의 문명을 이제 지배하는 세상에 대해서 두 개로 나눠지죠. 기독교 문명과 그 헬레니즘 문명. 헬레니즘? 그리스 헬레니즘 문명. 이성 중심의 문명과 기독교라는 종교 중심의 문명으로 쭉 나누어져서 칸트가 거기 있었나요? 아니 이게다가 이제 중세 시대까지 쭉 오는 거예요. 그 기독교가 이제 정치 세력이 된 거죠. 이때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아시아에서는 이제 중국 유교권, 그리고 이제 인도권,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권, 전 세계가 다 종교가 그 사람들 지배하는 시대가 된 거죠. 훨씬 더 이땐 신화였고, 이땐 좀 다르지. 좀 다른 의미인데. 네. 종교 권력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인문주의 운동, 이제 정치적으로는 인문주의 운동, 소위 말해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1400 몇 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인쇄술이 발전하고 학문적 연구가 깊어지고 그 글이 이제 대중화되니까 쉽게 이제 토론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문주의가 발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도 그 틀로 일어나는 거죠. 종교는 종교개혁이라서 이제 개신교가 흘러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성 중심에서 이성이 이제 과학을 지배하겠죠? 과학은 기술이잖아. 테크니컬이잖아. 근데 이 과학이 발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감정? 전쟁이 일어나. 전쟁.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발전하면 전쟁이 일어나. 왜 그러죠? 무섭지 않아요? 왜 종교 전쟁도 일어나는 이런 그래서 이제 세계 1차,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네. 그러면 그 뭐지? 알파고도 전쟁인가? 그러니까 서구 문명이 원래 네. 서구 문명의 중추 세력은 원래는 유럽이었잖아요. 원래 유럽도 사실은 그 브렉티시 해가지고 그 영국이 대영 제국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서구 이게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 여기가 아프리카, 아시아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영국이고 여기가 뭐 독일, 프랑스 이렇게 저기 있다고 쳐요.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가 애국, 여기 아프리카, 인도, 중국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해가지고 여기 서구 기독교 문명이 발전해서 이제 이따가 과학과 이성이 발전해서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독일 중심으로 독일과 이탈리아의 그 제국주의가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게 돼요. 원래 그 당시까지 유대인들은 돈이랑 경제랑 과학에 뛰어난 그런 어떤 권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디로 가, 이 사람들이? 미국? 그치. 미국에 이제 석학같이 똑똑한 데다 가가지고, 이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과학 문명의 전쟁 기술이 다 미국으로 집약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왜 초강대국이 됐냐면, 나치 때문에, 히틀러 때문에 미국이 강대국이 된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억압하면서 유대인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미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여기에 지금 미국 자본의 3분의 1 이상은 다 유대인들이 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이게 새로운 그 부흥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나치의 거의 유대인이 지배하는. 거의 유대인들이죠. 전 세계는 유대인이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지배하고 있죠. 전 세계. 여기는 석유 가지고, 여기는 자본, 기술 가지고. 아 그렇구나. 석유 없으면 여기 끝나는 거겠지. 자본 기술도 없어지나? 요거는 없어지지 않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특정 분야에게만 집중되겠죠. 중국은요? 중국은 이제 거기서 꿈틀대고 있는 그런 애들이죠. 이게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 그렇게 있고. 그런 시대에서 이제 브렉시트가 영국이 이제 좀 소외를 당하니까 나갈래 그러는 거고. 유럽 연합에서. 아무튼 왜 뭐하다. 영국이 소외되기 시작하죠? 그건 얘기는 길어요. 아무튼 그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철학이라는 분과가 그 전까지는 철학이 뭐였냐면은 신학의 시녀였어요. 신학을 이렇게 시중드는 일을 철학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논쟁 중에 하나, 그렇게 있어서 철학이 신학을 시중화해서 기독교라는 신학을 변호하기 위해서 철학적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다가 중세 시대에 소위 말해 보편 논쟁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 아퀴나스 이후에 누구냐,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네, 괜찮네요. 둔스 스코투스라는 보편 논쟁이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게 뭐냐? 존재하는 게 뭐냐? 그래, 자, 환해가 있고 인간이 있어요. 네, 인간은 존재해요? 네, 예? 네. 인간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누가 인간이에요? 나도 인간. 그러면 환해도 인간이잖아요. 네. 나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한승현 목사가 없으면 네. 환해는 인간이 아니에요? 환해가 네. 인간이 되려, 환해라는 존재가 이걸 개별자라고 해요. 네. 환해를. 네. 이걸 보편자라고 해요. 네. 뭐가 더 중요해요? 환해가 중요해요? 인간이 중요해요? 그게 다 뭐죠? 응? 인간이 중요하니까 지금 사드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편 논쟁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보편자는 개별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죠. 네. 맞잖아요. 네. 그래서 보편자는 개별자에 의해서 설명되는 거지 네. 인간 자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인간 자체가 뭐냐고. 나 인간 이전에 나는 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 네. 이게 이제 신까지 이제 거들먹거리게 되는 거예요. 신이 뭐냐? 신이 있는 거냐? 예, 신 되지. 부모는 누가 인정해줘야지 부모예요. 우리가 자식이 있어야지 부모가 되지. 네. 이건 개별자라고 하고 네. 보편자라고 할게요. 그럼 자식이 없는 부모는 부모예요? 아니죠. 부모는 자식에 의해서 규정되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신이라는 개념도, 인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간이 있어야지. 인간이 신을 신으로 규정해 줘야지 신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철학적 지금 논쟁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가지고 신 개념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아, 신은 이름뿐이 없다. 이 니체 같은 사람이. 그 니체 같은 사람이 나온 이유가 다 옛날부터 그런 철학적인 그런 보편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이란 진짜 있는 거냐, 인간이란 진짜 있는 거예요? 없다.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이 어디 있냐고 도대체. 그 인간, 나라는 인간, 이게 개별적인 존재들이 모여서 인간이라고 이렇게 합의한 거니까 인간인 거지 실제로 개별적인 그의 인간이냐. 이해 좀 되나? 네. 네. 신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신도 그러니까 이름만 있는 거다. 네.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네. 목사님 생각은 어떤 거예요? 이건 틀린 거지. 네. 틀린 건데 네. 이런 시대 근데 속에서 이거는 맞다고 보는 거야? 인간이 누구냐? 그거는 동의돼야. 이거를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기 이전에 여기서 이제 답을 찾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나라는 개별자가 정말 인간으로 흡수되는 거냐? 응? 아니면 그냥 나는 나로 있는 거냐? 그 문제죠. 이런 거는 신학의 분과에서는 연구가 잘 안 되지.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런 담론들이 막 나오면서 이제 철학과 신학이 이제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 따로 신학 따로가 되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 신학은 이제 종교의 분과로 들어가 버리는 거. 종교는 되게 비이성적이고 네. 자기 신념적이잖아요. 정치적이고. 네. 철학은 이제 학문적이고 네.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지금 이걸 이성적으로 풀어내고 계시는 게 목사님인가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성이 필요한데 신학적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는 이성이 아니고서는 불가. 그게 이제 거듭난 이성. 그게 이제 텍스트라는 성경이 필요한 거. 그 성경에 대한 신념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신학적 고민은 의미가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신학은 유일하게 답을 낼 수 있는 학문인가요? 신학은 네. 성경을 연구하는 틀이에요. 틀.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주스 통 없으면 안 되지만 네. 다 마시면 쓰레기잖아요. 네. 이게 틀, 이게 신학 작업이에요. 물건을 담기 위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 없으면 안 되지. 그렇지만 물건을 담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 그릇이니까 신학은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거지. 그거 자체는 어떤 힘도 없어. 그럼 이 내용만 지금 설교에 하고 있는 그 내용만 이 세상에서 이제 답할 수 있는 거네요. 그 선악과라든지 용서라든지. 그거는 그 내용은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보는데 그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연구하는 소리 요리법을 네. 철학자들한테 빌리는 거죠. 요리하는 방법은 철학자들이 잘 알아요. 원액은 성경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원액 괜찮다. 네,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요리하는 방법을 종교가 네. 이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셨어요. 먹으세요. 뭐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은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요리하고 먹으면 끝나는 거죠. 요리법은. 그릇을 요리하는 작업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는 그걸 철학적인 이제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런 과정에 이제 철학적인 분과가 다양하게 흩어져 나오는 거죠. 니체도. 감정도 나오는 거죠. 이성 공부하다가 감정. 그래서 고대는 신화가 중심이었고, 네. 그 다음에 자연이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종교가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이성이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과학이 중심이었죠. 현대는 뭐가 중심일까요? 인본. 그걸 감정이라고. 인간의 욕망이 세상을 지배해. 그래서 욕망을 지배하는 그 내용물로 점점 근데 케이스 다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욕망도 흘러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 이게 자본에 의해서 이게 이제 신이죠. 하나님. 옛날에는 이게 신이었고 이게 다 신이었는데 이게 신이죠. 근데 이걸로 풀어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걸 알아야죠. 우리의 텍스트라는 성경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흘러갈 때 또 다른 게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컨텍스트라는 우리의 배경은 항상 바뀌는 거니까 이 텍스트를 어떻게 컨텍스트에 넣냐의 문제는 그 이제 설교자와 전도자의 몫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시대가 저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걸 파고 해서 계속해야 하시는. 그거는 철학자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분들 분야에서 또 똑똑한 분들이. 그럼 자본이라고 하면 미국이랑 한국 이런 데만 관련 있는 거예요? 이슬람 쪽엔 저런 철학이 안 먹히나? 이슬람은 말하자면은 신 중심의 사회와 석유 중심의 사회인 거죠. 이슬람은 석유 없으면 다 무너져요. 그럼 저희 가서 설교하면 또 다른 내용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이 다르겠잖아요. 시대적인 전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인간의 모든 곳에서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어떤 이해를 가지고 사람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엄청난 두뇌.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화내는
이제 뭐냐 궁금증이 있었었구나. 아무튼 뭐 그랬어요. 그런 작업 속에서 이제 시대를 분석하고 하는데 잘 될지 뭐.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철학적인 많은 이제 분과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요. 근데 성경 설교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내가 막 잘해가지고 사람들 변화시키고 막 어떤 이게 지식을 정돌해줘서 막 이끌어가고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 진리를 건네줄 하나님이 보내줄 설교자가 없는 거라. 그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길을 가는 거지 그냥. 객체로서. 네.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이렇게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객체 인간 이렇게. 누가 하든 안 하든 그냥 나는 내 길을 가는데 누군가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진리와 동일한 그 진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진리를 듣고 함께 가는 거죠. 나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인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환경도 있어야 되고 그런 복합적인 다양한 것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있다는 건 오늘 되게 많이 배웠네요. 그건 이제 역사를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이제 좀 비슷한 곳에서 이제 나가면서 제가 연구해 가는 거니까 그 5장 10절에서 이제 의로 말미암아 성도가 박해를 받는다. 이게 어떤 건지 얘기했죠. 내 밖에서 주어지는 어떤 고통스러운 그렇죠. 그다음 이제 11절에서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그 나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를 받은 너희가 뭐라 그래요? 너희를 욕한대요. 또 뭐 한대?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짓으로 대하고 악한 말이라 그러죠. 악한 말이라 이거 악으로 대하다. 그러니까 나가 이렇게 있고 이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나죠. 그러면 세상이 보기에 나는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는 세상이 나를 악으로 대해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뭘로 대했던 것처럼 악으로 대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내가 세상에게 그 악으로 대접받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해되죠? 근데 이렇게 이게 이제 성도의 실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런 세상을 향해서 12절에 기뻐하라. 명령 또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잠깐 읽어봤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가. 근데 우린 기뻐해 그러면 기뻐할 수가 없는 존재고. 그렇죠. 즐거워해. 이게 명령한다고. 네. 명령한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야 너 이제부터 한동민 너 이제 기뻐해. 하나님 명령할 수는 있어. 그러면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니까 뭐 그 토달 필요 없어. 근데 하나님 명령한다고 내가 기뻐할 수 있냐 이 문제지. 그렇죠. 이게 이제 어려워요. 그럼 이제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싫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의 고민은 뭐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럼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을 주셨겠죠. 요거를 알아야죠. 그 약속이라고 하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 그러세요? 하늘에서 너희의 뭐가 상이 상이 크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걸 다 문맥적으로만 보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당하고 거짓으로 악으로 대접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하늘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실 것이니까 참고 견뎌라 이렇게 이해하는데, 결론만 말하면 이 하늘이시여, 네, 이 하늘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나와있나? 샤마임이라 그래요. 샤마임, 쉔마임이에요. 이거는 거기에 라는 뜻이고, 마임은 뭐예요? 물이란 뜻이에요. 그럼 하늘이란 단어적 의미는 뭐예요? 거기에 물이 있다. 그 하늘에 물이 있죠? 물은 곧 뭐예요? 진리이죠. 말씀이고, 맞죠? 그러면 물이 있는, 진리가 있는 그곳이 하늘이네. 이 세상에서 진리를 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 왜? 의가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성도 너희 안에서 너희의 상, 이 상이 미스도스예요. 헬라어를 모르면 읽을 수가 없어. 그렇죠. 미스도스는 품삯, 임금이에요.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하고 받는 월급, 그거를 상, 미스도스라 그래요. 그럼 이 땅에서 성도가 열심히 노동해서, 노동으로 통해서 하늘에 얻는 상이 있다는 얘기네. 이 땅에서 지금 무슨 노동을 해요? 어떤 일을 해요? 성도가 세상에서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믿는 그 일을 하면 믿은 일을 통해서 뭘 주신대요? 상을 주신대요.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게 뭐예요? 상, 품삯, 그거를 이제 교리적인 용어로, 믿음은 뭘 받아요? 행함, 믿음은 뭘 받아? 기름. 믿음은 뭘 받아? 구원 받잖아. 믿음이라는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삭스를 받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상이에요. 구원이 월급이에요?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받는 사기이니까. 월급은 매달 나오는 건데 그거는 한 번에 띡 줘. 따지지 마. 그렇죠. 그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그 상, 그걸로 뭐 사요? 뭐 사냐고요? 뭐 해요? 그 받은 임금으로 뭐 어떻게 해요? 봉사. 그거 먹고 양식을 구입하지. 옛날 노동자들은 하루 먹고 하루 일하고 하루 먹었잖아. 오케이? 네. 그러면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게 만나예요? 만나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고. 자, 이거 해요. 넘어갈게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고. 뭐죠? 1페이지에 1페이지? 1페이지 용서하게 하는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있지요. 네, 한번 읽어주셔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악에 빠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악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 밖에서 스스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으로 오신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갈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재가 그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 종말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악으로 다가오시죠. 근데 이 악을 통해서 선을 알아야지 언약을 받은 거죠. 나무라는. 그렇죠. 그럼 이 하나님을 악으로 받지 않고 선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나와야 돼요? 양식. 양식이 있어야지 사랑하는 자가 되죠.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영혼이 잘 되는 자고. 그렇죠. 근데 이 양식이 없으면 못 먹었잖아. 성경에서 양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상태를 이를 간다 그래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를 언제 가나요?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어가 이게 쉰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어요. 이 무슨 모양? 원래 히브리어는 항형 문자예요. 그림 언어예요. 이게 무슨 모양 같아요? 네, 산. 산?
아, 맞다. 이게 원래 이빨 모양이래요, 신자가. 그래서 윗니와 아랫니가 해서 음식을 먹죠. 근데 앞에 음식이 없으면 이빨과 이빨이 부딪히죠. 이걸 이를 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를 간다라는 그 하나님의 저주는 음식을 못 씹어요. 양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양식. 먹을 양식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악으로 다가오셨는데 예수의 복음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걸 선으로 깨닫고 단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잖아. 양식이 있으니까 이해를 안 가는 거지. 양식을 먹고 그것들을 소화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죠. 그게 내용인 거죠. 그거를 용서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내 안에 그 양식이 있으니까. 그거 얘기.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는 뭐 돈이 벌고 뭐 환경이 잘 돼서 뭐 내가 막 원하는 그건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과 다른 의미의 그 양식이 내 안에 있으니 그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얘기예요. 이 페이지로 가서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있죠. 읽어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와 내용이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호티오 미스도스시 블라블라 직역하면 그 하늘 안에서 너희의 그 상이 많기 때문이다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하늘은 성도고 상은 상급, 차등으로 주어지는 상급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설명 많이 했죠? 차등 상급이 아니라 구원으로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양식으로서의 상.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하늘이 된 우리에게 그 양식이 있잖아요. 다른 건 없어도 돈이 없고 환경이 우리 마음대로 안 돼도 그 양식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잖아. 근데 이 돈이 없고 환경이 안 되는 걸 근데 양식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양식이 있다 해도 양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를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무시하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건 무시하고 안 하고 좀 아니라니까. 물 안 마시면 죽잖아. 공기 안 마시면 죽잖아. 그런 거지. 그럼 무시하고 안 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없고 힘든 거예요 그냥. 뭘 무시를 해 그냥. 돈이 없고 가난한 거지 뭐. 진리를 탐구하기 때문에 난 돈에 관심이 없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런 거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 성직자들이나 카톨릭 신부들은 그 교회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잖아요. 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결혼도 안 해가 자식도 없고. 그쵸.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믿는. 아니 그래도 집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생기면 이제 그런 일 할 수가 있어요. 한승희 목사도 이렇게 힘들게 있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재정적인 자립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재정이 나오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거지. 내가 하늘의 양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관심이 없. 하늘의 양식을 먹었다고 숨 안 쉬어요? 그러니까 난 이제 공기 필요 없어 이제는. 나는 하늘의 양식만 먹고 살 거야. 미친 놈이지 그거 완전히. 이해되시죠? 다 사람들을 이렇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 나는 그런 관심이 없고 나는 오직 이 진리만 추구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품삯이죠. 네. 노동자가 품삯으로 뭐 산다고요? 양식 받았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 하라고 기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일용할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잖아. 그러면 하루에 필요한 양식 3끼? 일용할 양식은 이 땅에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이게 이제 우스예요. 에피는 어디 위에 라는 뜻이고 우시우스는 우라노스예요. 하늘.
우라노스는 하늘이에요. 그러면 하늘 위에서 떨어지는 양식. 만나잖아요. 그렇죠. 내일의 양식. 쉽게 말하면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 다가오는 날의 양식. 그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줘요. 그럼 어떻게 얻어 이건? 열심히 노력. 그거를 이제 이 세상에서 율법으로 건네주신 거예요. 이미 다 건네주셨어요. 양식을. 근데 네, 육신의 양식이요? 이 땅에 필요한 그걸 이제 돈이라고 하면 되긴 자본이라 하면 오늘은 자본이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얻어요? 그냥 노동하고 일하고 지식을 많이 공부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뺏어가죠. 네,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살면서 하는 돈은. 그 돈이 없고 없는 사람은 조금 갖고 가죠. 이미 다 주시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잘하고 있는 곡물을 똑같이 다 배분하면은 굶어 죽을 일이 하나도 없대. 근데 그 자본과 음식을 특정 나라나 특정 집단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여사람이 굶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커피 이렇게 맛있게 마시잖아요. 한 잔에 뭐 스타벅스는 4,500원 되니까. 근데 이 커피를 재배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나 콜롬비아 어린 아이들 엄청 노동하던데. 12시간, 10시간 노동해가지고 $5, $3 그거 받고 하루 연명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불평등하게 나누어진 거예요. 이 자본, 이 세상에 있는 자본이 한 곳에 집중되고 한국 사람들은 이제 없어서 굶어 죽고 이 세상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뭐 헬 조선이라 이게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면은 더 많이 주시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지. 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누구는 많이 주고 조금 줘야 되나? 그냥 이렇게 일정량을 이렇게 주시고 그냥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니네가 알아서 할 거야. 근데 인간들이 니네가 알아서 못하지. 자기 탐욕과 욕망을 많이 갖고 가서 이제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가 그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누군가를 죽인 거고, 내가 돈을 더 많이 갖고 갔으면 누군가는 자본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많이 갖고 갔으면 누군가는 조금 갖고 가는 거죠. 그걸 뭐 잘했다라고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돈을 많이 갖고 하는 방법 뭐예요? 뭐 부모님이 돈을 많든지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쉽게 기술이 좋든지 이거잖아요. 세상은 이거 잘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뭐 학용품에 네가 10분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10분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그게 다 이렇게 많이 갖고 갈 수 있는 방법만 얘기하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 내면의 그 성도는 뭔가 다른 양식이고 다른 지혜도 풍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뭔가 다른 삶을 살지 않아요.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셔야 할 공기가 있고 마음과 영혼이 마셔야 할 양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많이 먹었다고 공기를 덜 마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이 세상에서 요걸 취하고 얻어내는데 도움이 돼요, 안 돼? 도움은 안 되지만 안 되지. 그래도 목사님 같은 사람은 좀 더 뭔가 이 교회라는 그 시대적인 의미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가치죠. 완전 반대의 가치죠. 세상은 경제의 원리, 자본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 이게 돈이 되냐? 네. 이게 생산성이 있냐? 네. 그런 가치, 그게 가치잖아요, 세상에. 한세희 목사는 다른 가치죠, 세상 사람. 그래서 이상하게 미련하게 보이고 악으로 보이는 거죠. 누가 그렇게 봐요? 그네들이 보기에는 이해될 수 없는 가치잖아요. 예,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내일의 양식이에요. 성도에게만 그 양식을 주신다. 그 양식을 받으니까 뭐예요? 양식이 있으니까 그 양식을 있으면 양식이 있으니까 용서할 수 있죠?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고 사랑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진리를 가지고 양식을 건네주는 그 일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리로 살아가는 거다.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전혀 없는 거죠. 양식이 있어요. 되게 이런 걸 몰랐을 때는 되게 의미적이고 되게 막 도덕적이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데 이거는
내 안에서 그냥 흘러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유와 안식을 누리면서 저절로 내 안에서 생명처럼 이렇게 해산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양식과 진리가 있냐 없냐의 문제지. 도덕과 윤리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니까 지키면서 살아야죠. 내가 해를 안 당하고 다른 사람은 해를 안 입히려면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고 그런 거지. 그 차이 알겠죠? 그렇게 해서 그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다. 그게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삶이다. 그래서 쭉 얘기한 거예요. 이거 만약에 공부하려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공부? 좀 이렇게 막